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6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신전 창녀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을 했었죠. 오늘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질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 결혼과 부부 생활이라는 그 관계를 다루는데 6장의 이 음행이라는 주제와 이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다루는 것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결혼에 대한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추하고 영은 순수하다라는 그 헬라적 이원론적 그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둘로 나눕니다.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본능이나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든지 해도 나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은 육체와 이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의 영적 순수함을 위해서 그 최대한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억제해야 된다고, 또 육체가 가진 본능과 이 욕망은 다 부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두 생각으로 전자는 음행과 방탕을 일삼고 있었고, 또 다른 쪽은 결혼조차 하지도 않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생활했던 것이죠. 전자는 결혼과 이혼 너무 쉽게 했었고, 다른 쪽은 아예 결혼도 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고린도 교회도 극단적인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모든 남녀 관계를 죄로 여기고 결혼 후에도 철저한 금욕을 가르쳤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영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이 별거를 하거나 이혼까지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이 강하게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 꼭 해야 하는 건지, 또 이 결혼 생활을 꼭 지속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뒷배경에서 이런 결혼에 대한 질문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왔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음행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옳고 그름의 선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은 아니고 허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서도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마저 주의 명령이 내가 나의 권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중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정경화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명령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꼭 순종해야 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아니함을 보면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xual relation이라고 하면서 이 성적 관계인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결코 그가 독신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임박해 있는 이 종말 사상에 근거해서
이 독신 생활을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오늘 말씀 아닌데요, 내일 나를 그런 말씀인데 26절 보니까 내일이 아니고 모레네요. 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 임박할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또 32절 보면은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염려함이라. 예. 세상 일,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독신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결혼과 독신 중에 이 주어진 그 상황,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유익한 그 결정을 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합니다.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보지는 분명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둘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둘이 짝지어준 것을 하나님께 짝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결혼의 수단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극단적으로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혹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별거하거나 이혼까지도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결혼을 하라, 배우자를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 책임과 의무인데 이 책임과 의무를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둘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사실 이 가르침은 당시 남편의 여인의 위치가 남자들과 이렇게 동등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 그리고 남편은 짐 싸가지고 가 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내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 사회의 파격적인 도전이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그 합의된 시간 위에 서로를 향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가정은 더욱 건강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8절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과부들에게는 그냥 지내라, 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내라. 그런데 성욕이 절제가 안 되면 결혼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자들에게는 갈라서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결혼을 기뻐하고 함께하기 원하면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또 갈라서기 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갈라서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 그들이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지 못할지는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이것을 좀 더 묶어두지 않고 또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어떤 이 결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그 보면은 이 성경적 가치관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묶어두는 어떤 그런 결혼관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되는 물론 이혼을 권장하거나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혼하면은 뭐 어떤 큰 죽을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 같은 그러면서 이혼하신 분들이 교회에 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ethics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러세요. 교수님 한 분이 자기 어떤 그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A인가 4A인가 좀 확실히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그 몇 가지 이유로서는 자기는 이혼을 권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첫째 A가 abuse입니다. 어뷰스를 당했을 때 맞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은 맞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옛날부터 맞아도 맞고 살면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었죠. 또 두 번째는 adultery, 그러니까 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세 번째는 abandonment입니다. 버리고 다른 데 갔었을 때 abandonment. 그러면서 이럴 때는 자기는 교회에서 그 이혼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생각을 조금 생각을 깨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가정, 참 귀한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기혼이든지 미혼이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가정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사회를 건강히 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